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 2장 조금 들어가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인자야 일어서라 라는 이야기 하면서 인자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흙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면 또한 우리가 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일어서라 하면서 어디에다 보내시냐?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뻔뻔하고 강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보내고 있습니다. 또 가시와 찔레, 전갈 가운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인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이 아무리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무리 그들이 뻔뻔하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험한 데 간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2장 7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가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에스겔이 파송받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아주 패역한 자들이에요. 나를 들을지 또 아니 들을지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듣는지 마는지 참 이러면은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맥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이걸 사람들에게 잘 들리게 할까?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기가 쉬우냐면, 뭔가 사람들한테 듣게 하려고 막 그냥 이런 얄팍한 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혹에 빠지냐 하면 좀 더 미사여구를 섞어서 또 좀 더 자극적인 말을 넣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7절에 보면 너는 너의 말로 전하지 말고 무슨 말로 전해라? 내 말로 전해라. 내 말로 고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너는 네 생각, 네가 알고 있는 것 이런 거 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에스겔이 벙어리 됐다라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을 못하게 했어요. 혀 끝이 이 천장에 딱 달라붙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만 이 혀를 갖다가 입천장에서 딱 띄워주시냐면, 하나님이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실 때만 입이 딱 떨어져. 그리고 평소에 에스겔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혀가 붙어 있어서 말을 못해. 그리고 입이 딱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줬을 때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이 말을 딱 하기 시작을 하면 뭘 느낍니까? 저건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다. 그리고 평소에 입이 붙어 있으면 아직 말씀 준 거 아니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말로 전해라. 내 말로 전해라. 그리고 또 이 내 말로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8절에 보면 일단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 에스겔이 먼저 들어야 돼. 그래서 뭘 전할지 알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입을 벌려야 돼. 말씀을 우리가 먹으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입을 벌려야 먹지. 누가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 입을 안 벌리면 먹겠습니까?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입 딱 다물고 안 먹어. 이러고서 이러면은 뭐 절대 먹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다라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래. 그리고 먹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기 3절에 보면 3장에 보세요. 3장에 보게 되면 3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3장 1절에 보면 두루마리, 또 2절에도 보면 두루마리, 3절에도 보면 두루마리 이렇게 나오죠. 이 하나님이 보통 말씀을 주시면 당시에는 이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을 했거든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두루마리는. 근데 이 두루마리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냐? 3장 3절에 보면 배에 넣고 어디까지 채워? 네. 창자까지 채워.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충분히 먹어서 그냥 창자까지 우리 곱창의 창자를 꽉꽉 뭐 곱창의 안에 뭐 넣듯이 꽉꽉 채워 넣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속에까지 꽉 채워 넣어서 창자까지 넣어서 소화를 시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려면 일단 들어야 되고 입을 적극적으로 벌려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배에다 채우고 어디까지 채워라? 창자까지 채워라. 이러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이 전하는 자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두루마리 책은요, 여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책을 딱 펼치시는데 이 두루마리 책에 어디에 글이 써져 있냐면 안과 밖에 그냥 가득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두루마리는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잖아요. 말았을 때 글씨는 어디다 쓰냐면 안쪽에만 쓰지 바깥쪽에다는 안 쓰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상하게도 안과 밖에 말씀이 꽉 쓰여 있다라는 것은 이 두루마리의 안과 밖에 가득 세워서 거기에다 뭘 첨가하거나 덧붙이거나 할 수 없게끔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더 뭔가를 추가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말씀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해서도 안 되고 감해서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더하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더하게 될 것이고 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1.1핵이라도 가감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팎에 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충분한 말씀이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더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목사님들이 말씀 설교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기가 쉬우냐면 말씀을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내 말이 잘 들리도록 해야지. 물론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만 전하려고 하니까 뭔가가 한 1, 2%가 부족한 것 같아. 1, 2%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거기에다가 막 덧붙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논리, 지혜, 그리고 어떨 때는 잔꾀를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좀 잘 들리게 하려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말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을 전해라. 그리고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만 가지면 돼. 받은 대로 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고, 듣거나 아니 듣거나는 이건 내 소관의 일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마음을 감동해서 뭐 회개하게 하든지 돌아오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서 전달만 하면 돼요. 근데 뭐 있는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말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 내가 먼저 들어야 되고, 입을 벌려야 되고, 내 배에 채워야 되고, 내 창자까지 채워서 내가 충분히 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 책임만 다하면 돼.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우리가 전하라 했으면 그 전하는 책임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보통 사역자들이 자기가 그 사역을 할 때 너무 결과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으면 빨리빨리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고, 내가 설교자라면 막 사람들이 내 설교를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모이기를 원하고, 뭐 이러면서 빨리 어떤 그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특히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해서 기왕 전도한 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으면 좋겠지. 예. 근데 전도와 인도는 다르잖아요. 전도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라 그러지 않냐고 전도하라 그랬던 거 아시죠? 나가서 말씀 증거하라 그랬지 인도하라 그러고, 물론 양육의 책임이 되는 게 있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오든지 아니 돌아오든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에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전하라 그랬으면 전하고, 말씀 선포하라 그랬으면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딱 맡겨야지, 너무 결과에 집착해서 내가 열매를 얻으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은 지금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냐 하면 2장 10절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받아서 전해야 될 말씀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누구에게 심부름할 때 좋은 일로 심부름하는 게 좋지, 가서 무슨 나쁜 소식 전하는 일로 심부름하는 거는 참 이게 별로 썩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 말을 내가 해야 돼?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 지금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에스겔이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가서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하지. 가뜩이나 폐역하고 뻔뻔하고 전갈 같은 사람들인데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따위 얘기를 하느냐고, 뭐 그냥 확 전갈처럼 쏘든지 뭐 찔레처럼 찔르든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 10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을 교육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할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10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을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내보내는데, 뭐 너희를 보내니 마치 어떻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라고 돼 있어요. 마치 자기의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내는데 이 보내지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리때가 있는 곳과 같은 곳에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거냐?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17절에
때로는 공회에 넘겨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 해당에서 채찍에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18절에 보면 총독 임금들에게 끌려갈 때도 있을 것이고 뭐 가장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19절. 너희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데 끌려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지? 이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냐? 무엇을 말할 것인지 줄 것이다. 그리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할 말씀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일이 때든지 채찍에 맞는 장소든지 공회든지 회당이든지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내가 보냄을 받느냐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나 그리고 내가 그 명령 앞에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에스겔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3장에 보면 말씀을 일단 증거하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받는 것을 먹어야 돼. 말씀을 받고 듣고 입을 벌려서 말씀을 그냥 잘근잘근 씹어 먹어야 돼.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제대로 소화시키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고하라. 그리고 에스겔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입을 쫙 벌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다 넣고 창자에다 채우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비록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애가의 말씀, 애곡의 말씀, 재앙의 말씀이었지만 그거를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를 시키니까 비록 애가 재앙의 말씀이지만 소화를 시키고 나니까 그 말씀이 어떠냐 하면은 꿀과 같이 달았다.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애국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꿀처럼 달까?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들으면 꿀처럼 달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그런데 뭐 우리에게 재앙의 말씀, 애곡의 말씀, 신의 말씀하면 그 말씀 듣고서 꿀처럼 달다 하는 사람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거 쉽나 그게? 그런데 이 애곡의 말씀, 재앙의 말씀, 비록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 잘만 소화하면은 그게 꿀처럼 달 수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 말씀을 주는데도 이걸 나가서 증거하라 하는데도 힘든 일이지만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귀히 여기셔서 이 힘든 일을 나에게 시키고 있구나. 이걸 아무나에게 안 맡기시고 이거를 나에게 맡기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있구나. 뭐 이런 어떤 또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 일을 할 때 그 상관이 맨날 나를 아주 시시하게 여겨가지고 일도 안 시키고 그럼 뭐 기껏 시키면 넌 가서 저 쓰레기통이나 비우고 와. 그리고 뭐 저기 가서 커피나 좀 타와. 뭐 맨날 이따위 일만 시키고 중요한 일은 지들끼리만 쏙닥쏙닥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진짜 어려운 일 있으면 이거는 자네가 해야 돼. 그거 맡기면 비록 힘든 일이지만 그렇죠. 그걸 나에게 맡긴다 했을 때 이분이 나를 이만큼 인정하는구나. 남들이 못할 일이니까 나한테 맡기는구나 하는 이런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설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어떨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려는 거야. 이건 정말 쓴 잔이야, 쓴 잔. 단 게 아니야. 그러나 비록 쓴 잔을 받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지. 이 쓴 잔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겠나? 이거를 나한테 맡기셨다?
이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내게 맡기신다. 아멘.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구나 하고 뭔가 마음에 뿌듯함이 몰려오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이리 귀히 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정말 힘든 이야기지만 그것이 물처럼 달아지고 아주 보람으로 느껴지고 이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럴 때 나를 쓰시는 하나님, 힘든 일이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 우리들이 감격이 있고 보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도 정말 쉬운 일 시키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건 나니까 시키지, 나니까 화장실 청소 시키지, 이거 누굴 시키겠어, 이게 나니까 하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용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보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에스겔도 뭐 덩어리 되고 가시와 찔레에게 가고 맨날 전하는 말씀은 애곡의 말씀, 재앙의 말씀, 재난의 말씀이니까 잊지 말하기 싫은 일이지. 그러나 이것이 입속에 들어가고 뱃속에 들어가고 창자에서 소화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에스겔 1장에 보면 기가 막힌 환상들을 막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막 자기에게 막 힘을 주고 계시고 막 이런 걸 볼 때 에스겔이 또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는구나. 나는 어떤 이런 것이에요.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건 내 몫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건데 자꾸 사람들은 어떤 결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떨 땐 방법도 나쁜 방법, 거짓말하는 방법, 편법의 방법 막 이런 걸 동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뭐 교회 안에 사람이 많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을 많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목회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대다수가 뭐냐면 수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쓸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뭐 이러려니까는 어떻게 하면 뭐 교회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세상 마케팅, 선전 뭐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배도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예배인데 하나님께 좋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려니까 누구 좋게 하기 위해 하냐면 사람들이 좋게 편안한 예배, 즐거운 예배, 재밌는 예배 뭐 이런 예배로 만들어가.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예배를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우리는 순종만 얻으면 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 중동 같은데, 중동, 이 이슬람권이죠. 이슬람권은 참 전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10년, 20년 가서 전도를 해도
한 사람 정말 이렇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중동에 간 선교사들이 어떤 다른 곳에 선교사 간 사람보다 영성이 못하겠습니까? 신학을 덜 공부했겠습니까? 뭐 부족함이 뭐 있겠습니까? 간 곳이 그 사람이 어려운 데를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비슷한 사람인데 워낙에 간 곳이 밭이 좋은 데 가서 하다 보니까 그냥 하면은 막 사람이 늘어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부흥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입장에서 보면 누가 훌륭한 선교사 같아? 많이 열매 보이는 거. 부쩍부쩍 하는 데고 있고, 저 중동에 보낸 인간은 저 10년 동안 했는데 한 사람도 결신 안 하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라야 될지 우리 교회에서 잘라야 될지 어째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중동에는 어떤 빌리그레암 헤레비 되는 사람이 가서 해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맞아. 네. 그 사람이 아무리 가서 열심히 해도 그건 그런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거긴 열매가 없다 그래서 그럼 다음에는 중동에는 사람 보내지 마. 뭐 이러고서 사람 안 보내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 거기에 가야 돼. 우리는 땅 끝까지 누군가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갈 때 열매 없는 곳에 누가 가고 싶겠어? 사람이 가서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찔레 노릇이나 하고 가시 노릇이나 하는 곳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너 가라.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가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장기나 뭐 이런 바둑 같은 걸 두다 보면 사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부러 이 상대방하고 이렇게 수싸움을 할 때 미끼로 던지는 거야. 일부러 죽이는 거야. 이도는. 왜 죽이냐? 시선을 일로 집중을 시켜서 이쪽에 신경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슬쩍 미끼로 던져. 근데 이 미끼로 던진 거는 그야말로 가서 하는 역할이 뭐냐? 가서 죽는 거야. 내키는 거야. 그냥 상대방에게.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지만 전체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누가 뭐 사석 노릇 누가 하고 싶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전체적인 이 구도와 판을 읽고 계신 하나님이 누군가가 사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석이 되기 위해서 너가 이 일을 해라. 그러면 그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나 뭐 이럴 때 되면 교회에서 우리 뭐 유치부 뭐 또 유년부 때까지도 연극 같은 거 한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보통 동박박사 세 사람 또 요셉과 마리아 뭐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여자애들은 다 뭐가 하고 싶어? 그 다음에 남자애들은 최소한 요셉 뭐 최소한 요셉을 아니더라도 뭐까지는 돼야 되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 가운데 동방박사 A, B, C에는 들어가야 돼. 근데 어떤 애는 뭐냐면 말구 위에 있는 나귀 소 그리고 뭐 천사 일 근데 천사로 나온 애는 좀 나아. 뭐 이렇게 어떤 역할이 뽑히면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좀 이런 마음이 들고 마음에 상처 있고 막 울고 난리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연극이 되려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록 어려운 일을 맡기시고 빛이 안 나는 일을 시키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할 만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일 맡긴다고 삐질 것 같으니까 나는 안 삐질 것 같으니까 내게 이 일을 맡기시는구나 이러고서는 기꺼이 순종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금세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는 경우는 뭐냐? 너무 결과가 눈에 안 보입니다. 열매가 막 눈에 팍팍 나오면 참 좋은데 근데 내가 그냥 열심히는 하는데 열매가 없고 결과물이 안 나타나고 하다 보면 지쳐요. 근데 우리가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했다. 누가 와도 열매가 없는 곳이야. 그래 누가 와도 힘든 곳이야. 그런데 여기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그냥 나는 여기 있는 거고 맞아. 그냥 맡은 자는 구할 것은 맡은 자, 자에게 충성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맞아. 그냥 나는 죽나 사나 열심히 내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맞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열매가 없다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이 일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그건 누가 판단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실 판단다.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뭔가 세상이 성공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 이 성공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으로 이 에스겔 같은 사람은 정말 힘든 곳에서 선지자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포로지에서 아마 낮에는 그 수중 공과 그 건설하는데 노역에다가 시달리다가 틈틈이 말씀 전하는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어떤 선지자들은 주로 왕하고 대화하고 왕에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에스겔 같은 사람은 뭐냐면 완전히 노예들하고 같이 있는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제일 힘든 상황 아니에요. 그러나 에스겔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또 에스겔을 뭐 이렇게 정말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도 못하게 하고 뭐 힘들게만 하고 있거든요. 뭐 시키는 거는 뭐 어제 뭐 변으로 뭐 뭘 해먹어라 뭐 이상한 일만 시키고 그런데 에스겔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어떤 결과, 격려, 위로, 박수갈채 이런 거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이제 사역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에스겔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 5장. 말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로 전했는데 안 들어. 차라리 성경에 보면 6절 끝에 보면 차라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히브리어로 가서 얘기를 하고 걔네들은 히브리어를 모른다. 걔네들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더 답답합니까?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아프리카 가서 막 선교를 했더니 막 열매가 막 생기는 거야. 걔네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한국에 와서 막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혀 교회가 부흥을 안 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증거하는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마가 굽고 마음이 깜빡하여 아예 에스겔의 말을 듣고자 하지가 않아. 아주 에스겔의 말을 안 듣기로 작정을 했어. 그러니 이거 얼마나 깝깝한 노릇입니까? 그러니 이거 얼마나 지치기 쉽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9절 끝에 보면 암만 그들이 이마가 굽고 마음이 강팍하다 하더라도 뭐하지 마라? 두려워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 말고. 왜요? 8절에 보면 재밌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마가 단단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 얼굴을 굳게 하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겠다. 에스겔의 이마도 굳게 하겠대. 그리고 19절에 보면 쟤네들이 굳으면 얼마나 굳다고 너는 내 이마를 뭐보다 화석보다도 굳은 금강석 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가서 걔네들이 이마가 굳어서 그냥 안 들으면 가서 이마로 받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해줄 테니까 넌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서 내게 이를 10절에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리고 그 뻔뻔한 민족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뭐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아니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아마 아니 듣는 경우가 더 많을 거야. 그런데 가서 전하라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서 전해라. 듣든지
많이 듣든지 가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결과도 듣지도 않을 사람에게 가서 증거하라는 것일까? 말씀을 거부할 사람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사역자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보면 그 이유가 밝혀질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왜냐하면 그들이 뻔뻔하게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몇 번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게 에스겔이고 그게 예레미야고 이런 거야.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냥 가서 전했는데 사람들은 안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와서 분명히 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낼 만큼 다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거리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는 나중에 어떤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주의 종들이 있고요. 또 어떤 종들은 가서 파송받아가 좀 열매가 많이 맺히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쓰임받는 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뭐 저게 좋은 열매, 좋은 일 얻는 데 사용되면야 좋겠지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결과도 없는 일을 아무렇게나 시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결과가 없는 일은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저들이 뻔뻔하냐? 그럼 나도 네 말을 두껍게 해줄게. 금강석같이 해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또 어떨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와 도움과 인도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맡겨도 정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의 존재의 의의는 어디 있냐? 사역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요.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는 거야. 맞아.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맞아. 우리 사역자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될까? 만일에 그 일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에스겔이 가서 열심히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에스겔이 이 참 어려운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 하니까 12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주의 신이 들어 올리시는데 또 14절에 보면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또 14절 뒷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나를 감동하시더라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겔이 그 일을 감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에스겔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필요하면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힘을 주고 계시고 이러면서 에스겔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나 혹은 자기가 맡은 바 일이 힘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 나 인자해요. 인자. 김인자 장인자 나 인자예요. 뭐냐면 흙으로 만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와샤샥 하고 부서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손을 놔버리시면 저 이거 절대로 감당 못해. 나 인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권능을 주시고 아멘. 이러면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일은 내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인자가 힘이 있어봐야 뭐 흙에서 나온 존재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했으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러고서 그냥 배짱으로 나가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책임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에스겔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제 16절서부터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자, 그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서 지금 어디로 가냐? 15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 어디에 갔냐면 델 아비브에 이르렀어요. 지금 여기 이라크 지역에 보면 텔 아비브라는 곳이 있어요. 텔 아비브. 이게 델 아비브입니다. 델 아비브예요. 이 텔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언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비비라는 말은 곡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도시인데 텔 아비브라는 데가 도시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구릉집으로 이렇게 언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곡식들을 많이 쌓아두고 그래서 그런 지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텔아비브에 가가지고 이 포로들 그발 강가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거기 보면 민다피 7일을 지내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민다피라는 말이 참 우리 안 쓰는 말이죠. 민다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아주 그 경황이 없이 막 놀라서, 우리들이 뭐 이렇게 아주 급한 일을 만나면 막 경황이 없고 막 놀라잖아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이 포로지에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막 놀란 모습, 경황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비록 잡혀와 있지만 항상 안테나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 근데 예루살렘에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갖다가 딱 분지르면서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1차 포로, 2차 포로, 에스겔까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곧 1년, 2년 내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뭐 이러고서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회복될 거다, 바벨론 망할 거다, 이런 헛된 희망을 심어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되냐 하면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아마 못 돌아갈 거야. 우리 해방될 거야. 지금 이렇게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 이러고서는 어떤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희망 갖는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뭐냐면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일을 마땅히 당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70년 동안 지나면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 바람에 백성들이 막 흔들리고 헛된 이 소망에 들떠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가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민답히 지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민답히 지내는 것은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갈 때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에스겔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평안한 게 아니다. 곧 회복될 게 아니다. 우리는 곧 망할 거다. 그리고 곧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불탈 거고 예루살렘은 쫄딱 망할 거다 하는 모습을 막 불안해하는 모습을 백성들 앞에 7일 동안 보여주라는 거야.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탁 임했어요. 임해가지고 지금 에스겔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냐면 파수꾼의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으니까 너는 이 말을 듣고 가서 백성들에게 깨우쳐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 정말 네가 가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해가지고 이 악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게 되면 그 악인들은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서 그 핏값을 찾겠다라는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파수꾼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성 같은 거 이렇게 지킬 때 파수꾼 적이 쳐들어오면 거기 있다가 사람들한테 무슨 경고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그건 용서 못한다라는 얘기를 군에 가면 못이 바뀌게 들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실패한 거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이 보초 서는 사람이 잘못 써가지고 이게 뚫리잖아.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임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근무를 서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걸 알려서 상대방들이 나의 이 동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이거 큰일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경고를 알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경고를 듣고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고를 들었는데도 게으름 피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경고를 했으면 그 경고를 알린 사람은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가서 전도. 우리는 전도를 하면 꼭 결심을 해야지만 전도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야. 그게 내 책임이야. 그리고 돌아오건 안 돌아오고는 상관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중학교 다닐 때 교회가 이 남산 마을 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때 참 제가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녁 남산에 올라가면 벤치가 있어요. 벤치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좀 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면은 이제 사람을 물색을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게 밥일까? 살피면은 주로 어떤 사람한테 가서 하냐면 착하게 생긴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가서 자꾸 이제 전도를 하게 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꼭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험상궂게 생기고 전혀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가서 전하니까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다 이러고서는 오늘 네 말을 들으니까 뭐 이러고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사람, 결과가 없을 것 같은 사람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쉬운데 아니야. 그냥 가서 하면 결심하든 안 하든 그 누구 몫이냐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경계 근무 잘 쓰면 돼. 전하라 그랬으면 전하고 뭐 이러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기 20절에도 보면 또 의인이 그 의에서도 이렇게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곳을 보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리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의인이 잘 신앙생활하다가 삐딱한 길로 갔어.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해야 되냐? 그를 바로 잡아줘야 돼. 근데 바로 안 잡아줬어. 그래서 그 의인이 계속해서 죄를 졌어. 그리고 이 사람은 선지자한테 가서 안 전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냐면 그 피값을 그 전하지 않은 선지자에게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그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사역을 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안 하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했으면 설사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은 결과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그래서 사역자가 이 사역을 제대로 해야 그 사역자 자신도 사는 거예요. 사역을 포기하면 자신도 죽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참 사역을 하면서 비판, 논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특별히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도 당합니다. 특별히 25절의 말씀해 보세요. 인자야 무리가 뭐 한다고요?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금당한다는 것 같은 얘기죠. 구금당하는 일도 에스겔에게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에스겔에게 26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뭐라고 했냐.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내가 내 혀를 내 일천장에게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구나. 우리가 이 패역한 사람들이 자꾸 내게 패역질을 하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 패역한 놈들아 하고 하고 싶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혀를 끝을 입천장에도 딱 붙여갖고 떨어지면 안 돼. 딱 붙이고 이 패역한 놈들아 이러고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떨어뜨리면 안 돼. 얘를 그것도 화나서 할게. 이 패역한 놈들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이 열받으면 그 패역한 놈들한테 이 정갈 같은 놈, 이 찔레 같은 놈, 이 패역한 놈들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하려면은 이렇게 그러다가 언제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증거할 때만 하나님이 혀를 딱 열어뜯겠어. 맞아요. 은혜지. 혀로 죄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입천장에 붙이신 거야. 그러나 아마 스트레스가 쌓일 때 여기라도 한 방 해주면 스트레스가 확 해소될 텐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에스겔도 답답한 노릇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열어주시냐? 하나님이 말씀을 일어날 때만 입을 열게 해주셔. 이거 은혜지. 자, 근데요. 에스겔이 언제까지 이 벙어리 노릇을 하게 되냐 하면은 33장 21절까지가 벙어리 계속 33장 21절까지 완전히 벙어리에서 해방돼요. 한번 보세요. 33장 21절에 비로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 잡힌 지 몇 년? 33장까지. 네, 33장. 12년 10월 그렇죠. 12년 10월 5일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소명받은 때가 언제죠?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었죠? 네. 근데 여기는 포로로 잡힌 지 12년이죠? 그런데 몇 년 동안 벙어리 노릇이죠? 7년. 7년 동안 이렇게 돼 있는데 22절에 보세요.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했으니까는 요때서부터가 벙어리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럼 요때까지는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만 벙어리에서 해방이 되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할 때는 입을 뽕하시고 이거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입이 딱 떨어져서 이제 계속 말할 수 있게 된 건 뭐냐면 33장 21절. 그러니까 자그마치 몇 년 동안에 이런 세월을 보내느냐? 12년. 쉽지 않은 세월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스겔이 완전 벙어리는 아니었어요. 완전 벙어리는 아니고 일시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긴 해요. 그게 언제 그러느냐?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세요. 11장 25절에 보면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뭐하니라? 이 땅은 이렇게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말을 해. 또 14장도 보세요.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러면서 또 장로들이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서 말을 해. 이럴 때는 말을 해. 또 쭉 넘어가서 또 20장에도 보게 되면 20장 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주시냐 하면은 에스겔에게 20장 1절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뭐 이러고서 또 입이 떨어져서 말을 해. 그러니까 요런 때 외에는 에스겔의 입이 평상시에는 입천정에 혓바닥이 가서 착 달라붙어서 말을 못해. 얼마나 깝깝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다가 33장에 가야 비로소 입이 다시는 잠잠해지는 일이 없도록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의 사역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자나 선교사나 이런 거를 파송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벙어리 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일을 시켰으면 일을 하게끔 해주셔야지. 이 땅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뭐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네. 보냈으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러고서는 막 그냥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불평.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이렇게 덩어리 되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좀 한번 생각을 볼게요. 사실요, 그동안까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우리 예레미야서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부지런히 보내서 많은 말씀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너무 흔하잖아요. 흔하면 그 귀함을 몰라. 그렇지. 그 귀함을 몰라. 제가 경험인데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한 400강, 500강이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한게요.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다 딱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아 저거 언제든 들을 수 있다 해서 안 들어. 왜냐하면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찰필 물다가 계속 안 들어. 그런데 오늘이 마감이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폐쇄한다. 그러면 막 바빠질 거야. 그죠? 맞아. 아, 못 들었던 거, 뭐 이렇게 됐던 거,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홈쇼핑 같은 데서도 하는 일이 그 마케팅 전략이 뭡니까? 이거 30초 되면은 30초 지나면 이거 마감합니다. 더 이상 1급 이 물건 살 수 없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여자들이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나요 하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그 일 또 하지. 3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또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흔하면 그것이 귀한 줄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다가 가끔씩 일이 열리면 사람들이 볼 때
저건 하나님이 입을 열어줬을 때만 말을 하는데 저기서 지금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 에스겔의 말에 귀를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평소에 맨날 시시겁절한 일만, 시시겁절한 얘기만 계속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인데 맨날 농담이나 했었고 정말 영양가 없는 얘기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딱 증거하면 그 말씀이 은혜로 와요. 그 시시겁절한 얘기와 그거를 비틀면서 저 얘기도 시시겁절하지 이렇게 들려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람이 좀 말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탁 던질 때 뭔가 영양가 있는 얘기를 던져야 이게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영양가 있는 얘기만 할 때만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에스겔이 입이 열렸을 때 이건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그 일을 당하는 에스겔은 얼마나 깝깝하겠나.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는 에스겔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어떨 때 그렇게 힘든 사역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힘든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라 그러시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입에 붙어 있다가 하나님이 말하라 그럴 때만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와이프랑 이야기할 때는 맨날 우리 애하고 얘기할 때도 이러고 얘기하고 이런다. 그러다가 또 딱 떨어지고 얘기한다. 물론 딱 입이 떨어졌을 때는 폼나겠지만 평소에는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그걸 또 본인 나는 의사 전달을 못하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래 답답하죠. 근데 에스겔은 이러한 일들을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나중에 아마 참 에스겔은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받지 않을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에스겔처럼 참 하나님이 많은 상을 주실 분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스겔은 정말 힘들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갑시다. 오늘은 말씀이